자, 마르다의 말도 예수님이 안 들으셨고, 이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말도 예수님은 안 들으셨어요. 두 여인 다 자기의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예수님을 통제하려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여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아무리 내가 밤을 새워 기도하고 침을 튀기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안 들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냐노라. 그런데 그 속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것은 모두 내가 할 일이다 이 말이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기도관통 시리즈 20번째 시간으로서 주님과 교통하는 비결 제2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오늘 말씀은 3단락으로 나누는데 말씀의 제목은 나는 나의 시간 안에 있지 너희의 통제 아래 있지 않노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의 그 주제는 제목은 나의 필요, 니드, 나의 필요보다 먼저 주님을 더 어떡하라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1단락의 말씀은 좀 약간 반복성을 가지고 있고 리뷰될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 나서서 예수님에게 사실 육신으로 보면 아들이죠. 메시아였지만은 그 포도주가 다 고갈되어서 상황이 아주 딱하게 되었죠. 근데 결국 참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좋은 의도로 그 잔치를 위해서 아주 예수님에게 진언이라 할까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걱정스럽고 그리고 뭐 연배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하나의 잔치의 대표격이라 할까요? 그래서 대표는 한 사람으로서 그 주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아닌 것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어느 면에 보면은 인간적인 측면에 보면 칭찬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리아요, 혹은 어머니요, 유자요, 어떠든 좀 다른 데가 있네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냥 꿀먹은 버너기처럼 앉아 있고 이렇게 무관심한데 역시 어른으로서 관심이 많고 생각이 넓으십니다. 내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의 흥을 다시 돋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예상에 마리아도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유자요, 이건 전혀 예상하지 않은 답이 돌아왔잖아요. 유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계속 흐름은 그 주제는 예수님과의 그 교통이야. 예수님과의 어떤 하나의 컨택이죠. 접촉이죠. 우리가 주님과의 접촉 속에 살아간다 이 말이야. 이 땅에 여러분의 접촉은 사람과의 접촉이지만 우리 영의 접촉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지금 기도예요, 이게.
뭐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입장에 볼 때는 이게 기도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그 접촉하는 비결이 가장 합당할까,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첫 번째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이직을 행하시는 이 집안에서 그 혼인잔치 집에서 일종의 접촉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얘기한 것을 예수님이 거기에 응수하시고 그래, 내가 기다렸다, 역시 너희였구나, 역시 당신입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예수님과의 그 접촉, 뭐 쉽게 말하면은 교통입니다. 또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죠. 예수님과의 그 기도, 교통, 접촉 속에서 이게 신앙의 ABC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야. 신앙의 핵심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나 그 필요에 급급한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타당성이 너무 있는 그런 내용일지라도 주님 보실 때 때로는 그것이 거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오늘 쉽게 말하면은 기도가 상달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실이지만 그리고 현 상태에서 모든 것이 정말 이거 옳은 강구지만 그건 상달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다 상달되었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무슨 교훈이 있다 이 말이야.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ABC 가장 중요한 관건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일단락의 제목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너의 필요를 먼저 구할 것이 아니고 먼저 주님을 의탁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우리가 그 몰두하다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게 필이 꽂혀서 그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커지는 거야.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은 그냥 그것은 형식적이고 문제부터 우리의 마음을 따져봐서 문제에 우리가 거기에 뭐 올인한다 할까요? 거기에 우리가 너무 집착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니드, 필요보다도 먼저 프라이어리티죠. 먼저 주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의탁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아무리 급해도 우리 한국의 속담이 있지 않아요? 뭐 성경은 아니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바늘에 귀에다가 구멍에다가 실을 집어넣어야 뭐 무슨 바느질이 될 게 아닙니까? 바늘이 있는데 뭐 대강 감아가지고 바느질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순리가 있는데 영적 순리로 볼 때는 네가 막 금방 숨이 넘어갈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나에게 한번 의탁해보라 이 말이야. 금식하고 마침 금식하든 아니면은 뭐 다니엘 금식하든 뭐 금식이 꼭 아니더라도 주님께 무릎 꿇고 진지하게 이렇게 의탁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일단락의 제목이 그겁니다. 너희 필요에 급급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한번 의탁하면서 주님을 믿어봐라 이 말이야. 근데 마리아는 뭐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분석하는 것인데 마리아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급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정당하다 그러면은 유자여 알아나이다 바로 적다가 어떻게 막 내가 포도주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셨다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의 레마가 있고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먼저 뭐 선수를 쳤다 말하는 뭐 속된 말 같습니다만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생각과 말을 앞질러서 말을 이제 이렇게 주님 배 뭐 간청했다 할까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계속해서 말씀 보면은 나와 있듯이 주님은 전혀 오면은 와이도요. 그러니까 당신은 왜 일에 나서나이까 이 말이죠. 나서니까 와이도 임바람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주님에게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때 그 분위기는 우리 없었잖아요. 우리 성경 나와 있는 글자 문자만 보고 있지만 그때 그 분위기상 마리아의 어감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그 분위기 여러 가지를 또 다 우리가 다 못하잖아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문자만 눈으로 보지만 성령의 그 역사심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때 보면은 마리아가 주님 보실 때 굉장히 인간적인 것으로 느꼈을 거야. 나만 같이 널리 있었는데 나를 잘 모르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이 공생의 이것이 몇 번째? 첫 번째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기적을 같이 집안에 자랐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기적, 공생애. 그러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기적을 본 것도 아니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볼 때는. 그런데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들었다 이 말은 기적을 베풀어 주소 이런 뜻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물로 만들 거는 꿈에도 생각 못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무슨 방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죠. 근데 예수님을 대해보니까 인격적인 그 깊이와 여러 가지 그 메시지 삶을 볼 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도 남으실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발견한 거야. 무슨 기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적을 베푸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해석하기 쉽지는 않지만 아무튼 제가 깊이 좀 분석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어쨌든 간에 분부를 내리는 것 같이 의탁하지 아니하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급해도 주님 급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거절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좋은 예가 한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급해도 이것만큼 급한 건 별로 없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야 홍해수 건너려고 이제 모세 따라 나오는데 파라오의 병거가 쫓아 나옵니다. 아주 그냥 강력한 그 군대가 병거가 막 달려오고 앞에는 만경창파 홍해수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그 당시 있어도 얼굴이 사색이 되고 말았을 거야.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런데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랬단 말이야. 영어 성경에 보면은 only to be still 됐어요. You need only to be still. 가만히 있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네가 봤던 이 모든 애굽 사람 군대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되리라. 내가 물에 매장시켜 버릴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아무리 급해도 주님이 계획이 계시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겠다는 게.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여러분 잘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숨이 깔딱 넘어가도 그럴 때가 우리가 있을 거야.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 많겠습니까? 그래도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탁하여 줘요. 자, 주께서 하시옵소서.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주님께 대한 임재의식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단락이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야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하냐면은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죠. 지금 바로 깨달은 거예요. 센스가 있어요 마리아가. 그래도 어떻게 해보소서 하고 매달리지 않고 당장 자기 의견을 취소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무슨 말씀하든지 시키느라 항아리에다가 돌을 집어넣으라고 하시든지 무를 채우라 하시든지 도려말 없으면 제가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이게 뭘 느끼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자신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키시는 명령에 따라 순종하시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철저하게 내 때가 멀었나이다 이 말은 아버지 때죠. 하나님 아버지 때가 예수님이 때예요. 그 예수님의 때가 우리의 때가 돼요. 우리의 때는 곧 하나님의 때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때대로 내 원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있긴 있겠지.
우리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려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게 내 때가 멀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합니다. 뭐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상황대로 여러분이 이래저래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나는 따라 순종, 이런 뜻이 이 속에 깊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어떨까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는 나는 왕도 아니고 나는 아무 결정권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마리아가 수그러 들었죠. 이제 나는 결정권도 없고 나 아무 의견을 내세울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도 한 방 맞으면 정신이 들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지금 마리아도 뭐 그냥 좋은 뜻으로 말했어요. 예사로 생각한 거야. 신앙은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어리스에 심각해야 돼요. 주님을 심각하게 묵상하고 주님의 인격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사랑과 긍휼, 이렇게 생각을 쉽게를 우리가 심각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얘기야. 지금 마리아는 즉각 깨달았습니다. 샤라, 아무 소리 하지 마, 군소리 하지 마라. 그분이 뭐든지 시킨 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깨달았는데요. 이제 제가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이 뭐냐면은 주님의 임재의식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은 주님이 이 지금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신랑 신부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우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뭐 혼인잔치에 대한 그 자체를 뭐 이렇게 거론하시는 것보다도 이것도 하나의 그림자죠. 새로운데 이 혼인잔치의 주관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 집에 계시면, 지난 제가 설교 들었잖아요. 우리의 삶이 혼인잔치와 같은 결혼이라는 것은 혼인잔치 같은데 주님이 거기 계셔야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막 거기서 막 온갖 노력을 다해도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주님이 주권을 사버린티 오브 가, 주권을 I acknowledge, 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한 거 뭐냐면은 제가 두째 단락에서 주님이 임재의식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주님이 혼인잔치의 그 주인이 사실은 예수님이거든. 근데 그 주인 의식을 우리 죄송합니다. 그 임재의식을 가져.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은 뭐 혼인잔치에 무슨 불상사가 일어나고 뭐 포도주가 떨어져 아무 걱정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제 나름대로요. 제가 묵상하면서 설교를 위하여 오래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와서 쓰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의식을 상실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 현실과 임재의식은 달라요? 같아요?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있잖아요. 이게 예배드리면 함께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함께 현존 속에서 우리가 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중요한데 누군가가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는 아무 생각하고 골프 치는 거나 친구 어디 놀러 다니는 생각하고 식당이나 가는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우리의 같은 동료의식, 임재의식이 있느냐 이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임재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 예수님이 이게 지금 혼인잔치 집에 계시니까 아무 걱정 없고 염려 없고 평강 속에서 포도주 하카카니까 떨어져 봐야 주님이 다 해결하실 거야. 이것은 뭡니까? 임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임재 현실과 임재 의식은 다르다 이 말이야. 주님이 우리가 평생도록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매일 함께 계시는 걸 느껴요? 시간마다 함께 계시는 걸 느껴요? 어려움에 있어도 함께 계시는 걸 느껴요? 안 느낄 때가 많잖아요. 임재의식이 바닥에 나버린 우리가 임재의 현실과 임재의식은 다르다 이 말이야. 임재의식을 가져란 말이야. 마가복음의 4장 48절에 보면은 4장 3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데 밤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난리 났어.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티처 이래요. 선생이요. Why don't you care? 왜 우리를 이렇게 보살피지 않습니까? If we down,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게 보면은 위 페리시 나와요. 우리가 멸망하기에 지금 마땅히 된 상황입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왜 신경 쓰지 않습니까? Why don't you care? teacher.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그 믿음이 없는 자에 꾸짖으시잖아요. 자, 이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주님이 배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벌벌 떠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에 빠지면 주님도 물에 같이 빠지잖아요. 주님이 메시아임을 믿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풍랑이 오니까 믿음은 혼비박산 다 사라져버리고 눈앞에 있는 폭풍밖에 안 보여.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리고 폭풍밖에 안 보여. 여러분이 우리도 마찬가지. 평소에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환경에 해결할 수 없는 환경에 왔을 때 마음에 평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어려우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의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임재의 현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다 지식으로 알고 있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알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로니 울프야. 외로운 늑대처럼 광야에 있는 거지. 홀로서 고독해서 뒤집어지는 거야. 홀로서 우울하고 말이에요. 홀로서 괴로워하고, 홀로서 슬퍼하고, 자꾸 주님과 분리돼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분리시킨 게 아니고 내가 분리된 거잖아요. 내가 주님의 손을 놓은 거지 주님 손을 안 놓으셨잖아요. 근데 내가 손을 놓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도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뭡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임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굶어 죽자. 주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 임재를 찬양합니다. 주님 임재를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그 임재하신 주님이 내게 나타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함께 하소서.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막 생략하며 뛰어넘어갑니다. 3단락에 들어갑니다. 나는 나의 시간 안에 있지 너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 그러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니까 포도주가 결국은 물이 포도주로 되긴 됐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경과했어요, 안 했어요? 경과했지. 마리아가 뭐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때가 멀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금 경과된 거예요. 이제 경과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고 난 뒤에 주님이 뻔연히 아시면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 아시면서 금방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안 그러셨지. 지금 마리아가 혼자서 답답해가지고요. 애꿎은 마리아만 속이 탄 거예요. 응? 그 시간이 지금 경과된 거예요. 그 마리아가 일종의 약간 시험이 들었죠. 성경에 그런 건 없지만은 마리아가 막 참다가 이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참는 게 아니고 마리아가 지금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속이 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잔치가 망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손 좀 모아주세요. 어떤 일을 해주세요. 주님은 분명히 하실 겁니다. 이런 좋은 의도로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책망을 받고 말았어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역사를 금방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마음이죠. 주님은 면박을 주셨습니다만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면박을 주셨지만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너희들은 혹은 마리아는 우리와 같이 이게 대입을 시켜보랍니다. 너희들은 혹은 마리아는 나를 통제할 수 없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수도 없다. 의견을 제시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는 네가 볼 때 네가 방방 뛰고 지금 네가 막 급해가지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것은 마리아 당신의 일도 아니고 이 결혼 혼인식의 주인 어머니 아버지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은 아니다. 이 일은 바로 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의 일이 예수님의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의 병이 예수님의 병, 예수님은 뭐 병드는 분은 아니지만 그런 채찍을 맞음으로써 이사야 53장 아시잖아요. 채찍을 맞음으로 예수 우리의 병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네, 우리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덩어리에 채찍을 맞음으로 길고 긴 고랑이 막 펴져 가지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 짐을 다 지시고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예.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연합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분리되어 있는 거야. 예수님, 나는 개밥에 도토리입니까? 왜 다른 사람 잘 때는 난 안 됩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떠오를 거야. 상처가 있고 이래가지고. 근데 나의 이 가정의 일이 예수님의 일입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부터. 내 병이 어디가 아픕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주여 가져가시옵소서.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니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지니까 지금 마리아가 자기 일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제가 이제 이 성경에 없는 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이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주님의 사상을 여러분이 전하는 게 이게 설교잖아요. 아니 안 그러면 성경 본문만 읽고 말아버리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성령의 그 흐름 속에서 내가 그걸 하나의 픽업이랄까요? 거기에서 캐치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게 마리아 당신의 일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게. 그 포도주 떨어진 게 이게 주인장의 일이요. 나의 일이다, 나의 일. 그러니까 네가 주인 노릇처럼 자꾸 하지 마라. 내가 다 할게. 이 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 내 일이니까 당신의 통제하에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주관하에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잠깐 전에 언급한 대로 나의 인생이 주의 인생입니다. 나의 건강이 주의 건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소서.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 되게 하소서. 주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게 하소서. 또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고뇌가 주님의 것이 되게 하소서. 그러면 주님은 고뇌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주님에게 전가시켜 올려드린 십자가의 모든 것을 주주받으시고 다 가져가셨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의 이 포도주 떨어진 일이 마리아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이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 앞에 이것저것 해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입에 침이 말라도 이래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교회 문제, 또 이름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저것 해주세요. 하지만은 때로는 말은 많이 하지만은 우리 마음이 드라이해지고 임재도 없는, 임재가 사라지는 그러한 삶을 공허하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나 무슨 상관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냐노라. 그런데 그 속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것은 모두 내가 할 일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은 예수님 따로 국밥이란 말이 있으면 예수님 따로 나 따로 놀잖아요. 나는 나의 문제로 생각해.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무거운 짐 지자요 내게 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무거운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나고 똑똑했는지 우리가 모두가 자기가 자기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가는 거야. 어깨가 막 무너지도록 허리가 휘도록 자기가 다 짐을 지고. 그럼 예수님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이 좀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모두 내가 할 일이고 내가 관여하고 내가 책임질 일인데 왜 네가 주인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허겁지겁 내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본문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게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주가 되지 말라 말이야.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저런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주가 되면 안 돼요. 주가 주님이십니다. 그래요, 주님 아닙니까? 로드, 퀴리오스, 다 모든 것이 주인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그 마무리 단계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나사로는 생명의 끝이 왔고, 요한복음 2장에 지금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뭐가 끝이 왔어요? 포도주가 끝이 왔어. 두 개 다 상황은 다르지만 다 끝이야. 포도주 동이 떨어져 끝이고,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비에 나사로도 이제 죽음이 온 끝이야. 근데 요한복음 11장 난 귀에서 보세요. 11장 6절쯤 가면은 예수님에게 그 마리아 마르다가 내 오라비에 병들었는데 빨리 와서 오소서 하고 임펜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요한복음 11장 6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틀이나 더 유하시다가 나와 있어요. 아니 지금 막 숨이 깔때까지 넘어갈 판인데 막 빨리 오셔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이래. 너는 급하지만 나는 급하지 않다. 왜? 나는 창조주다. 전능하다. 미래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 자, 우리가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마리아 마르다로 예수님에게 참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이 막 순간 어려움을 당하니까 무너져 완전히 바닥에 나버린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하시 안 오니까 얼마나 뛰었게 방방방방 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즉 바로 급하다고 오셨습니까? 안 오셨잖아요. 좀 마리아가 급하다고 말하지만 바로 포도주 안 만드셨잖아요. 주님의 시점과 우리의 시점은 이게 또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일째 돼서야 그때 예수님이 늦게 늑장 부리며 말이 좀 죄송하지만은 예수님이 아주 늦게 도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언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니까 이 감옥 죄송합니다. 이미 무덤에 집어넣으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날씨로 다 썩어서 부패해서 막 그냥 악취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르다의 말도 예수님이 안 들으셨고, 이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말도 예수님은 안 들으셨어요. 둘이 다 똑같이 두 여인 다 자기의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예수님을 통제하려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여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아무리 내가 밤을 새워 기도하고 침을 튀기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안 들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들으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가져가시옵소서. 나는 감당해지지 않습니다. 주님 가져가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배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급하지만 그러나 주님께 맡깁니다. 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주장이 너무 세게 나가면 안 돼요. 아무리 급해도 세상에 옛날에 이단 같은 사람도 이런 얘기해요. 목회자들 중에서 그런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제가 목회할 때, 주님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면 주님이 손해입니다. 어디서 배웠어? 그 부흥사전에 그런 얘기 들은 거예요. 주님이 손해입니다. 손해? 이건 복음을 몰라도요, 이건 완전 깡통이에요. 주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바른 교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주장을 멈추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단락이 뭡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아무리 필요가 급해도 주님께 의탁하라. 두 번째, 주님이 임재의식을 가져라.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내가 지금 숨이 넘어갈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주님 뭘 바라보십니까? 네가 나를 참으로 믿느냐? 네가 참으로 의탁하느냐? 우리는 죽어가면서 망해가면서 숨이 꼴딱 넘어가면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그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주님 정말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의탁하고 주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일이 주님께로부터 온 일인 줄 믿사오매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